신구약 내용을 간단하게 세 가지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것은 십자가 들어간 세 가지의 단어입니다. 첫 번째로는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계명으로 10가지를 만들어 주신 이 십계명.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인간에게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과 우리의 것을 반드시 구별하며 살아야 너희들이 복을 받는다 그러면서 주신 11조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십자가에 그를 못 박아 죽게 하시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가 있기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우리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으나 영원한 천국에 가는 복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세 가지 가운데에 두 번째 11조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부평제일교회를 개척하고 40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해마다 새해를 맞이해서 둘째 주일이 되면 11조 설교를 40년 동안 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해마다 1월 둘째 주일에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11조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11조에 대한 설교를 듣고 이 말씀대로 살든지 안 살든지는 여러분이 선택하실 일이고, 저는 목사로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새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이 해 살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하려고 11조 왜 어떻게 그러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왜 11조를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우리 인간에게 주시면서 이것을 너희들이 마음껏 쓰면서 사는데 내가 준 것 가운데 10분의 1은 반드시 내 것이니까 그것은 구별해서 나에게 드려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니까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이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서 거둔 결실이라고 해서 그게 모두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 가운데 내 것이 아닌 하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하나를 구별한 것, 그것이 11조입니다. 이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서 거둔 것이라고 다 내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이 할 수 있고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이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성물로 하나님 앞에 반드시 구별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내가 다 쓴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말라기 선지자는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 것에 가지고 있는 것의 10분의 1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는 반드시 그것을 드려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11조는 물질로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다. 할렐루야. 둘째로, 어떻게 11조를 드려야 합니까? 첫째로, 온전하게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거둔 소득의 10분의 1을 정확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10분의 1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10분의 1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온전하게 구별해서 드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산이 틀렸는지 정확한지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11조를 드리면서도 복을 못 받는데 그것은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온전한 11조와 형식적인 11조의 차이는 얼마 나지 않습니다. 이왕이면 이 새해 결단하시고 온전하게 철저하게 11조를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1조가 많아지면 아까워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11조 생활을 온전하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더 많은 수입을 얻게 됩니다. 더 많은 수입을 얻게 되면 이상하게 사람의 마음이 간사해져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이, 아까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작은 거에서 10분의 1을 바칠 때에는 그 액수가 작으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수입이 늘어나다 보면 어려웠을 때 한 달 생활비보다도 11조가 더 많아지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마음이 두근반 세근반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많이 드려야 되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드릴 수 있구나 생각하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얻는 것의 10분의 1, 그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것을 드리는 것처럼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철저하게 꾸준하게 오히려 감사하면서 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1조는 반드시 내가 신앙생활하는 교회에 바쳐야 합니다. 11조를 구별하기는 구별합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 보면은 11조 구별해가지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교회에다 바치는 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 자기가 쓰는 거예요. 우리 사촌 동생이 교회를 개척하니까 얼마나 어렵겠어. 거기 반 띄워서 보내고, 또 내가 잘 아는 선교사님이 지금 선교지에 가서 고생하는데 거기 또 반에 반 띄워서 보내고, 그리고 나머지만 그래도 신앙생활하는 교회 안 바치면 아무개 집사 11조 띄워먹는다고 그럴 테니까 11조라는 이름으로 나머지만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11조는 자기 신앙생활하는 교회에 바쳐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11조를 구별할 권리만 있지 그것을 써야 될 권한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에 드려서 하나님의 교회가 그 일을 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개척교회를 돕는 것도 교회가 하고, 선교사를 보내고 지원하는 것도 교회가 하고, 구제를 하는 일도 교회가 해야지, 내가 그 헌금을 떼어서 내가 쓴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내가 함부로 건드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반드시 교회를 중심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11조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 반드시 그 교회의 신앙생활하는 교회들이시고, 그 교회가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교회에 여러분의 11조를 드리게 될 때에 그것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11조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1조를 드리게 될 때에 어떤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을까? 말라기 3장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첫 번째로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 말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을 지키면 복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거 다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 안 가진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지만 우리가 하는 일이 복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구별해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가 하는 일에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기 말씀해 보니까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메뚜기를 금하고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농사를 짓잖아요. 농사를 지면 농사가 잘 됐는데 우리나라는 별로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끔 텔레비전을 통해서나 영화를 통해서 아마 그거 보셨을 거예요. 모세가 애굽에 재앙을 내리게 될 때에도 그 메뚜기의 재앙에 내렸었죠. 보니까 메뚜기가 그냥 수없이 새까맣게 날라와가지고 온 곡식에 앉아서 거기서 그걸 갉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 아무리 잘 져도 소용없어요. 메뚜기가 와서 한꺼번에 다 갉아먹으면 그 농사 헛수고되는 겁니다.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메뚜기를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여기 보니까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포도 농사를 잘 지어서 이제는 한 보름만 있으면 수확을 하게 됐는데 갑자기 태풍이 불어가지고 그냥 포도나무를 다 흔들어서 다 익은 포도나무 열매가 땅바닥에 다 떨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기한전에 떨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죽도록 고생해서 이제는 결실을 거둘 때가 되었는데 남존이 지켜주고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는 헛수고가 되는 경우가 바로 기한전에 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하는 일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쓴 대로 결실을 거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새해가 여러분이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땅이 아름다워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얼마나 그 땅이 정말 황무지 같은 땅인지 몰라요. 사막이고 풀 한 폭이 나기 어려운 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농업을 해가지고 세계 많은 나라에다가 농산물을 수출하는 세계적인 국가입니다.
어떻게 그런 사막에서 이와 같은 농산물들을 생산을 해서 세계 곳곳에 수출을 하는 나라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막 땅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땀 흘리고 수고하면 하나님이 그 땅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거기서 농사를 짓게 되면 결실이 나게 되는데 다른 곳에서 농사 지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수한 농산물들이 그곳에서 생산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노력하고 똑같이 애쓰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은 쉽게 사업도 잘 되고 불일도 일어나고 그런 걸 보게 되죠.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땅이 아름다워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11조에서 복받은 기업인이 있어요. 뭐 여러 사람이 있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분은 참존 화장품의 김광석 회장입니다. 이분 교회 장로님이시기도 합니다. 사실 옛날에는 이분이 예수를 안 믿으시던 분이에요. 이분이 약대를 졸업하고 저 충무로에 있는 스카라 극장 앞에서 피보 약국이라고 하는 약국을 개업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버신 분이에요.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저 스카라 극장 앞에 피보 약국을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의 피부병에 아주 전문적인 약을 만들어가지고 여기만 가면 웬만한 피부병들은 다 고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유명한 병원이에요. 돈을 많이 버셨어요. 이 양반이 그 약국을 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병난 것만 고쳐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이 피부를 잘하는 전문가가 됐으니까 이 피부를 건강하게 만들고 아름답게 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세운 회사가 참존 화장품이에요. 근데 이 참존 화장품은요, 저는 안 써봐서 모르는데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여기 이 회사에서는 기초 화장품밖에는 안 만든다면서요. 예? 여기는 기초 화장품밖에는 안 만든대. 얼굴에다가 뭐 이렇게 여자들 무슨 마스카라하고 루즈하고 뭐 이런 거 파운데이션 이런 건 안 만든다면서요. 그래요, 안 그래요? 몰라요? 그것도 여태 모르고 어떻게 여자들이 여태 사셨어? 이분은 평생 그런 철학을 가지고 산대. 왜냐하면 다른 화장품은 오히려 피부를 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초 화장품에서 피부를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화장품만 만들겠다. 이런 경영 철학을 가지고 그런 화장품만 만든다고 합니다. 이분이 예수를 믿고 하는데 이 사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이 쓴 책에 보면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책에 보면은 이분의 간증이 나옵니다. 이분이 어느 날 미국에 갔어요. 미국의 대학교 동창인 이희종 장로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 친구가 한번 왔다 가라고 그래서 미국에 가가지고 그 친구하고 같이 사흘 동안 미국에서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여행을 하는데 마지막 거기서 헤어지면서 그 이희종 장로라는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광석아, 너 예수를 믿어도 복 받는 건 복 받는 비결이 있는 거다 그러더래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너 앞으로 사업이 잘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바치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 지금까지 예수를 믿기는 믿었지만 11조는 생각도 못하고 살았는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요, 예수 믿고 얼마 안 된 사람에게 이 얘기하면 그래도 그 얘기하기 쉬워요. 근데 예수 수십 년 믿어도 11조 못하는 사람에게 그 얘기하면 시험 듭니다. 이 김광석 회장이 친구가 그 얘기하니까 그래, 내가 이번에 들어가면 이번 달서부터 내가 11조 하겠다. 그리고 이분이 11조 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11조 생활 시작하다가 어느 지인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회장님 11조 예수 믿는다고 그러니까 11조 하시냐고 그러더래. 그래서 11조 한다고 그랬더니
11조에 대해서 알려면은 말라기 3장의 말씀을 잘 읽고 11조 생활하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말라기 3장을 펴보니까 거기에 11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자기 눈에 탁 뜨이는 그 글자가 있더래. 두 가지. 하나는 나를 시험하라. 그 말씀하고 그것은 11조는 나의 양식이다는 두 말씀. 아하, 11조하고 하나님이 내가 복주나 안 주나 시험해 보라고 그러셨구나.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 반드시 약속시킨다는 말씀이고, 내가 아무리 가난해도 하나님의 양식을 어떻게 내가 잘라 먹고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그러겠는가? 11조 바쳐야지.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11조가 아니라 10의 2조를 바치기 시작. 그러면서 이분이 말씀하기를 나는 11조 2배로 바쳤더니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사업의 매출이 8배로 하나님이 올라가게 해주시더라고요. 11조 바치고 나서. 할렐루야. 나는 2배로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은 8배로 나에게 주시더라. 하나님에게 11조를 드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신다고 간증을 그 책에서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2018년도 새해 우리 부평제일교회 성도들이 이런 축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서 이 새해가 우리에게 물붓듯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